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금의 품질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시금석이라고 하죠. 금 막대기를 그 시금석 위에 문질러서 선을 그리고 그 시험 표본이 되는 금을 시금석에 문질러서 또 선을 그린 다음에 또 그 선의 색깔을 비교해서 금의 순도를 측정합니다. 이같이 시금석은 금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을 오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수 있는 시금석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본문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내용이 실제로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34절에서 주님은 사랑해 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 사랑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죠. 그런 사랑이 가능할까? 가족끼리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한번 사랑해보자 하는 그런 결단과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에 주님과 같은 사랑을 감히 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사랑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교제해 오면서 친목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만 끝나면 이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영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전해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들에게 주는 유익을 넘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과 관련되어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찰스 스펠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동료된 인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창조된 인간으로서 우리의 동료인 성도를 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은혜의 유대 관계는 그 혈연 관계보다 훨씬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형제들은 언젠가 헤어지게 마련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를 나누고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다른 형제를 사랑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비천한 인생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지식인이든 그렇지 않든 또 잘났든 못났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근거 없이 그저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에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분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전적으로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근거로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